에베소서 3장 27절에서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20절까지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을 아시는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오직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참 너무 부족한데 우리 김동강 목사님이 자꾸 이 단에 서게 하시네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기는 했는데 정말 잘난 것이 없어갖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죄송할 뿐입니다.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고 한 구절이라도 정말 우리가 은혜가 된다면 그게 이제 기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쉽지만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저마다 각자의 그냥 자기 그 주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하루라도 더 발버둥치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냥 더 남의 것을 강요하고 따라고 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진짜 잘 살고는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뭔가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만 아무리 솔직한 얘기로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요즘에는 믿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편안치가 못해요. 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해오는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 인생을 사는 그 일생일대 그 환경은 솔직한 얘기로 시시각각 한 초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분초마다 사실상 일이 생기잖아요. 뭔 일이 생겨도 갑자기 나한테 좋은 일이 있는가 싶으면 갑자기 뭔 일이 생기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초마다 순간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변화무쌍한 이 세계를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으며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이는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이 모든 말들은 하나같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는 어떨까요? 이 오늘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영적인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하질 않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여기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불안이 엄습해오고, 또 믿는다 해도 또 자살의 충동까지도 느끼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또 나를 위해서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내가 세상을 정말 주여 주님 앞에 주님의 도구로 잘 살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잘 살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상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볼 때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실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단상에 섰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무슨 말을 사실상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정말 너 잘했다. 너는 내가 정말 내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감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냐면은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편하려고 교회 나가고, 그래서 교회 나가다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게 되겠지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떠한 사상이 들어왔냐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증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당과도 같이 막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막 그냥 신앙을 막 강구하면은 말마다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고, 막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감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몸에 배면 고칠 수가 없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거기에서 바로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명자의 기본 자세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에 대한 느낌을 서로 나눠야 되죠.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방에게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영적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접었을 때라도 떠오르게 되죠. 매주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영적인 감격을 누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느껴질 때 영적으로 우리가 안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불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내용만 전해 듣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그 알곡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나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냐면 나만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에 다녀서 자비를 베푸는 이런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 성당에 나가는 정말 종교인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너무 나무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데 함께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설교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터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능력으로 임하고 확신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용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으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뒤로 감추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적으로 조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참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떠나고 그러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겪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겉껍데기만 알고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병폐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였던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올 때 안심이 됩니다. 내 영, 내 마음, 내 생각들이 정말 주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치유가 되겠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내 뜻을 알리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이런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뜻에 따라 순종을 하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불러 맞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족한 중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하나라도 새겨져서 정말 주님 앞에는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